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함께 가기 위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찌 사순절다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다운 사순절은 아니더라도 사순절만큼은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듯이 저 역시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모욕과 오해, 정죄와 비난, 그리고 언론을 주도하는 자들의 온갖 선동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 때의 그 선동과 같은 불의한 자들의 움직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참혹함에 가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폭력성이 잔인하고 아픔이 그윽한 인생의 터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 버티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 위에서 군림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더 열심히 취하려고 애쓰는 수작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증인들의 일부가 되고 간증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죽음이라는 이 어찌 보면 공존하기 어려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순환과 박해라는 것들 앞에 너무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간사함계와 계략을 다 알면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 안에서 다 수용하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은 끝내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이겨놓으라고, 이제 됐다고, 예수는 죽었다고, 이제 우리가 왕이라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들의 그런 모략과 계략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지만 굵고 강하게 임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아시지요. 우리와 똑같이 괴로울 때 힘들어한다. 정말 그러셨습니다. 피곤할 때 예수님도 졸리셨습니다. 또 주무시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였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우리와 똑같이 극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기에 쓰러지고 몸에 갈기갈기 상처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 위대한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성만찬과 세족의 은혜보다 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맞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로서 산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중요한 만큼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가 아니라 우린 그냥 인간 우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인간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지요. 저도 요즘에 많은 시간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 민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에 바쁘게 일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걸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는 삶이 너무나도 지쳐서인지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 일이 중요하고 바쁘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더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리저리 주도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분이셨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은 기도였습니다. 그 표정이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슬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죽게 되었으니 예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분명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내가 정말 고민이 돼서 이제 죽을 것 같다. 너희가 이만큼 머물러서 깨어있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같이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 부탁한 말을 잊고 이들은 그 한 시간을 못 참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아내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아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때에 맞는 식사, 그리고 매끼 식사를 할 때마다 운동을 하고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철저하게 어찌 보면 메소디스트의 삶을 전형적으로 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요즘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요즘을 생각해보면 아내보다 제가 더 그런 생활의 리듬이 많이 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켜야 될 시간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고 특별히 음식 조절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고백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밤 11시 한 반쯤에 배가 고픕니다. 아내는 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10시에 잠을 들기 위해서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11시 30분이 된 시점에 배가 좀 고팠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야식에 대한 유혹이 거세게 밀려오는 그 시간에 저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오징어 짬뽕을 하나 뜯어서 조심스럽게 물을 붓고 먹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시간에 완벽한 음모를 위하여서 이것저것 티나지 않도록 정리를 하였지만은 아침에 고스란히 아내에게 다 하나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작을 많이 부렸느냐. 라면을 먹은 용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분명히 잠자면서도 예민한 아내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분리수거장에 갔다 오면 분명히 깰 거란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제가 은폐하기 위해서 라면 종이 껍데기를 그대로 새 것처럼 봉인한 후에 라면 6개짜리 그 케이스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고 그걸 덮고 있는 비닐팩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마치 새 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아, 불사. 아침에 빨리 치웠어야 됐는데 치우려고 했던 생각을 그 아침에 생각해내지 못하고 아내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둘이 힘내어 보자고 해놓고도 저는 그 밤에 엉뚱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진 않지만은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게 그 밤에 목에 넘어가. 그런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돌아오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 한 명을 지적하며 너희는 1시간조차도 내 말을 이행하지 못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겠다고 하시는데도 제자들, 그건 예수님 사정이고 딱한 건 알겠는데 너무 피곤합니다라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겠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말이 너무 이례적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몇 번이나 예언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잘 아시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일정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 자꾸 미룰 때가 많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보시고 계신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 다 원하는 것이죠. 근데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육신을 깨워야지. 그 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야지. 그러지 않겠니?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은 반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마음, 상황, 그 피곤함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죠. 이해하는 것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이해만 구하다가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 혼나면은 이제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자고 있었습니다. 대답하기가 힘들 정도로 눈을 보니
제자들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곤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들 하는 이야기 뭡니까? 사람 좀처럼 잘 안 변한다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3번이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어떤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은 3번이나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음을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첫 번째 기도가 마치며 내려오시면서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여기셨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시금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참 자유 그리고 순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 결단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올라가고 3번째 올라갔다 오신 것입니다. 3번째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이제 자고 쉬라. 아니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계속 잠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얘기하게 하셨던 예수님. 2번째도 동일했고 3번째 내려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자고 가라.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는 편안히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기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깨어있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무언가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이 오면 감당할 일만 남았지. 그러니 너희들 정말 피곤하면 이제는 정말 편안히 자라. 나도 좀 눈을 붙여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 중에 한 명, 유다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의 대적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횃불 들고 무기를 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피곤하셔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급하고 급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급하고 다급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라고 여길 때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절한 것이 그때만이었는가?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당면될 수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었습니까? 늘 곤란할 때에 사람들은 요리저리 피해갑니다. 피해서 될 일이라면 저도 피하고 싶겠습니다. 근데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라고만 하였습니다.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피곤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말씀의 이유는 제자들의 행동에서 곧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권력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졸렬하게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칼로 상대방의 길을 내리치는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얼마 전에 선언조차 하여놓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내에 그 선언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닭이 3번이나 우는 동안 무려 예수님을 3번 모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무력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니, 알면서도 우리 자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평안 주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예상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도움과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구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렇지 않은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일들과 차이가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나의 무력함을 똑똑히 인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내 앞에 당장 나타나는 두려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고, 깨어 있게 되면 분별하고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도우심을 입는 강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잠들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의 이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내 힘과 결심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한 자의 힘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제자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된다면, 그 말이 성립된다면 이미 그 강함마저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강한 것인데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의 순간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결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숨만 쉬고 있는지 수없이 안 된다라고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옳지 못하게 독한 마음을 품고 심지어 때로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내 의지와 내 생각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때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가기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길 그냥 갔다가는 넘어지고 유턴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곤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온갖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